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9장 1절로 10절까지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썩은 것을 제하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이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읽고 또 이해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그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지금 심판하고 재앙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은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함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이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요, 일단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그들이 자기의 맡겨진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익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깐은 회개하는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우상에게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전에는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기를 반복하셨죠. 하나님께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맞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경고했는데요. 이 모든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은 우스운 것으로 여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지었던 죄가 이제 공동체적인 죄가 되었고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또 그들의 외교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그들이 드러내는 외적인 모든 부분들에 죄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요, 하나님께서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책망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죄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외교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민족적인 문제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호세아와 함께 사역했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면은요, 이 아모스는 똑같은 시대를 보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부서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져 있고 민족 전체가 썩어 있는 상태가 바로 그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심각한 문제들, 이 거대한 문제들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 에메트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20년 만에 철저히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는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좀 안 드리는 거, 말씀을 좀 안 듣는 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덮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의 이 시작하는 버튼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양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는 했지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 선지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도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길래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으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고요. 이 감염병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 4장에 시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언급했는데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또 마무리하는 이 뒷부분에서 또 9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무너져 있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의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설교자, 예배와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로 지금 1절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요. 자, 우리는요,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배경이 언제냐, 이 때가 언제냐라면은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5절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이 있고요. 이 명절은 여호와의 절기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날인데 그 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한다라고 하면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것이다라고 밝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개의 3대 절기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는 이 월에 시작하는 이 유월절 절기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농사가 끝난 다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절을 의미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유월절,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씨앗을 뿌리면서 드리는 이 맥추절,
그리고 이 모든 농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해가지고요. 이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주일 정도의 예배의 시간, 특별한 절기의 시간을 그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주일짜리 수련회가 유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날이죠. 그러면 5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지요. 그런 다음에 주어져 있는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감사절로서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는요, 이 초막절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와 연결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타작 마당이고 술틀이고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라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궁금해하죠. 그럼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거주하다가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가지고 밖에 나옵니다. 광야로 나오든지 아니면 공토로 나오든지, 공토가 없으면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삽니다. 여러분, 멀쩡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나와서 천막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유하여져서 집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풍요하여져서 많은 것들을 지금 걷어가지고 내 곳간의 음식들과 그것들이 쌓여있지만, 우리가 한때는 얼마나 가난했는가, 그때 우리는 얼마나 불편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덜 먹고 덜 자고 이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광야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이 초막절 절기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날, 이게 초막절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드려야 될 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지금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라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킨다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요,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뻐 뛰놀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노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예배의 태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뻐 뛰노는 건 괜찮은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 절기는요, 이 초막절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에 들어가 가지고 이 텐트 안에서 불편해하면서 스스로 불편에 처해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방인들처럼 이 초막절 절기에 춤추고 뛰어 놀고 있습니다. 그다음 1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논과 밭에 있는 곡식을 걷어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걷어들인 곡식을 탈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다를 떨궈야 되기 때문에 그 곡식들이 있는 곳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공터에서 지금 그것들을 떨구는 일을 하지요. 이것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요, 이 타작마당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알곡을 얻고 돈을 갖게 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있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그 벌판에서, 그 공터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소출을 얻고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을 새로운 포도주를 얻고 그 포도주로 만든 것들을 마시면서 거기서 쾌락의 잔치를 벌이는 것, 광란의 파티를 여는 것, 그것이 이 광야에서 그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하고 있는 기쁨의 잔치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방인처럼 기뻐 뛰고 춤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기를 쾌락에 던지는 것처럼 이 타작마당에서 엉망진창 흥청망청의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신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초막절은요, 분명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사의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추수가 끝났을 때 하는 그 수확 축제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초막절이 이방인의 수확 축제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지금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무늬만 남아있는 여호와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절기를 보시다가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도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초막절 절기를 보시면서 그 초막절에서 드리는 포도주, 그 초막절에서 드린다고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이미 장례식장에서 나온 것과 같은 부정한 떡이고 그것들은 이미 더럽고 오염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갖다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받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드리는 초막절 절기의 모든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음란하고 방탕한 수학 축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막절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섞어 놓고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섞여 있는 그 상태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그 예배의 모든 것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거부하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초막절이라고 이름하는 잔치인데 그 잔치에서 하나님은 나는 빠지겠다, 나는 안 하겠다, 나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타작이죠. 그럼 영적으로 먼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싫어집니다. 기도하는 게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한없이 멀어지는 일이 먼저 발생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가운데 들어가고 빠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면서요, 이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는 세상에 있는 다른 모임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들과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 예배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결과는 세상과 똑같은 모임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점점 더 우리의 예배를 보면요,
이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중심되어 있기보다는요, 사람에게 중심하여서 사람에게 맞고 사람에게 좋고 사람에게 편한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우리끼리 즐거워하자고 만들어 놓은 모임인지 알 수 없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오래된 전통을 지키는, 형식을 잘 지키는 예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점점점 변화되어 버린 예배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요. 저는요, 이 전통과 형식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형식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형식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그걸 고민해야죠. 이 형식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100년 전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지키는 것이냐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식이냐 아니냐 우린 찾아봐야죠. 그러나 또 반대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사람들은 어떻게 더 즐거워할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젊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청년들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온통 모든 고민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모든 모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모임들을 예배다라고 말한다면 그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와 차별적인 모임인가, 그들과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예배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모든 형식이나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자를 다 바꿨습니다. 왜 의자를 바꿨는가? 예전에는 장의자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왜 우리가 이 개인 의자로 바꿨는가?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가 더 편해지려고 이 의자를 바꾼 건 아닌지 우리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왜 이렇게 바꾸고 이 예배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요,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25분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의 예배가 2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가, 우리들이 그 이상 시간을 듣고 있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인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하는가로 말미암아 예배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것들, 이 예배 안에 있는 특별한 것들, 이 예배 안에 있는 차별적인 것들을 점점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임과 똑같은 종류의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를 드릴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저 예배당 문을 11시 10분이 되면 잠궈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1시 20분이 되면 안 열어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시 20분까지 예배당에 안 오셨다면 그 예배 말고 그 다음 예배 오라고 지금 경고를 붙여놨어요. 왜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겠다면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텐데, 너무나 황급하게 급하게 뛰어들어와 가지고 한 20분이나 늦은 상태로 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립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할 수도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고 체험하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의 예배를 향한 태도가 어떠한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호세아서를 읽다가요, 제가 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럼 개역 개정 성경만 읽으면요, 우리가 이 서신서들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야기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본문 역시요,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책망하신 다음에요,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이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진짜 때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가 막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선지자를 조롱했고 또 그들이 선지자를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선지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다라고 하였거늘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리석었다, 이 선지자, 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다고 말하는 이자는 미친 자다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호세아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를 보면서 이 호세아는 어리석은 놈이다, 이 호세아는 이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미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또 8절에는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예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삼으셨는데, 나를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삼으셨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마다 앞에다가 덫을 놓고 심지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조차도 너희는 원한을 품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지금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호세아를 세웠습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하여 호세아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야, 너 진짜 멍청하다. 너 인생을 모르는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호세아, 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가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은요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정신을 놓았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것이냐, 네가 미쳤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여호와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미쳤구나, 어리석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방해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나눔교회는요, 정말 따뜻한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놓고요, 제가 뭘 말했고 제가 어떤 걸 가르쳤고 어떤 걸 선포했는데 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짜 어리석은 말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저를 보시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제가 설교 시간에 봤는데 다 분명히 졸았거든요. 다 졸았는데도 가실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착한가라고 하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만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이상한 성도도 많더라는 거죠. 대놓고 설교자를 무시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조롱을 하고요, 비난하고요, 무시하고요, 방해하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가 확신하건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와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맡은 설교자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복을 중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요, 모두가 다 공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설교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설교자를 싫어하면 그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설교자를 미워하고 설교자를 인정하지 않고 설교자를 조롱하고 설교자를 우습게 여기면요, 여러분, 그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설교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가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더 사랑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이 소화될 때 성도는 강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성도가 잘 산다고요?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아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 시간에 집중하여 듣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한두 주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6개월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는데도 내 삶에 별 변화가 없고 별로 힘들지도 않고 별로 어렵지도 않다. 난 신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초에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고 그걸 깨닫고 그걸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요,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야 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를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 에메트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부흥이 또 일어나고 또 회복되고 또 살리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고요,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의 원인이 무엇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이 설교하고 있고 수없이 많이 설교되고 있고 수없이 많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지고 외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과 그렇게 많은 설교들과 그 넘쳐나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있는 걸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에 기갈하고 말씀에 고파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비참의 원인이 된 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예배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치시겠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향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럼 10절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탄식인데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음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말하죠. 그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모습을 지금 선언하며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덥고 힘들고 목마른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다가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의 그늘 아래 포도 열매가 맺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 이건요, 그냥 기쁨이고 그냥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으면은요, 이 과일나무가 심겨진 다음에 곧바로 그 해에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거는 3년이 걸리고 어떤 건 5년이 걸리고 어떤 건 7년이 걸리고 어떤 건 10년이 걸려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열매를 못 맺는 나무인가 그 당시에 기술이 없어가지고 몰랐어요. 일단 심어보고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그 기한이 지났을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고 암나무고, 이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순나무여가지고 찍어서 버리는 게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화과를 심었어요, 나무를. 그리고 몇 년 동안 잘 길렀습니다. 근데 잘 기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아주 작은 첫 열매가 딱 맺혀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요, 내가 이 나무를 잘 심었구나, 앞으로 이 나무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만드는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요, 그 첫 열매를 만났을 때 이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와, 내가 몇 년 동안 투자했는데, 몇 년 동안 애썼는데 드디어 이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게 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첫 열매를 봤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정말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를 발견하고 막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했어요.
또 여러분 열심히 심었던 이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보면서 우와 내가 제대로 심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즐거워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알브올에게 가가지고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몸을 신전창기와 섞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데 우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가증하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 방금 전까지요 막 사랑이 뿅뿅 하트가 뿅뿅 이런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막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순간에 원수가 되었고 한순간에 가증한 것이 되었고 혐오스러운 것이 돼가지고 그 눈빛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미소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혐오가 몰려오고요 막 토할 것 같고요 구토가 밀려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탄식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세 가지 재앙으로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죠.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너희를 떠나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재앙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가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임의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불임의 재앙은요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요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그냥 애가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애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만들어낸 아이의 숫자가 0.8, 0.7, 0.6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생물학적 이야기고요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걸요 영적인 걸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교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장년이 되어 세례를 받는 자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요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로 이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교회를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에 더 이상 세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부모들 때문에 자라가는 과정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있지만요 그럼 장년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청년이 예수를 믿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전도하기가 어려워져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영혼을 찾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 대부분이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오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생명을 계속해서 낳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역시 불임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요 예배가 우스워지니까 그 공동체는 불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는 불임의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어린 자녀들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은 있는데 그 태어나는 아기들이 장성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걸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이 땅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잘 자라서 신앙의 거목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까지 다니고 중등부까지 다니다가 고등부만 되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또 떠나고 있고 청년들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텅텅 비고 교회를 점점 더 늙은 시대의 모임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그렇다고 해서요 감사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는 많은 한국 교회가 점점 더 노인들로 가득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을 잃어버리고 있고 30, 40대를 잃어버리고 있고 주일학교를 잃어버리고 있고 청소년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던 이 어린 자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 포함된 건 아닌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려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모여 있는데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며 그렇게 점점 늙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채로 사람들은 흩어져 떠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우리 그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찬양도 참 잘하고 앞에 설교하는 사람도 참 말 잘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도 괜찮고 시설도 괜찮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속으로 해도 분위기가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면, 성령께서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 혼과 영과 골수와 이것들을 찔러 쪼개고 내 감춰진 걸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며,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으면요 그 빵집 문 닫는 거고요, 그 빵집에 사람들 안 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 빵집에 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면, 우리가 작은 교회로 모이면, 그것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모여서 하는 것이건 떨어져서 하는 것이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머무셔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뭐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도덕과 윤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 땅 어디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호세아는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니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예언이 막 선포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그 예언을 막고요,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지르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싫어요. 그 재앙을 좀 멈춰주세요. 재앙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빨리 그 재앙을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내리지 마시고 요 첫 번째 재앙을 빨리 우리에게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준다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내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좀 내리게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치셔야지만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이 세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내리셔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가 다치고 우리의 젖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의 아기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셔서 이 경험하는 재앙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가지고 이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이 오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어찌 보면 지금 재앙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 감염병의 시기도 재앙이고요, 9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재앙이고요, 지금 장례식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시신이 많아가지고 지금 7일, 8일, 9일이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도 재앙이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구하고 그렇게 주께 회개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셔서 우리를 살리실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주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